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침내 뵙게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한 기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긴장은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목회 짬이 쌓여서 웬만하면 떨지 않는데 자리가 자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썼다 지웠다, 순서도 바꿨다가 설교 제목도 좀 이상한데 기억 더하기 기대는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도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정했는지 몰라요.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니, 설교 준비가 잘 되고 끝나서가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먼저는 설교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거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저는 전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어눌하면 어떻습니까? 말이 매끄럽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실 것인데 네가 뭘 걱정하느냐?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의 첫 만남이라 그렇지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교회를 알아갈수록 또한 여러분이 저와 신앙생활을 함께 할수록 교제와 공감이 쌓이면 쌓일수록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더군요. 여러분 그럴 거 믿으십니까? 더 좋아질 거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응원하는 의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시고 더 좋아질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더 좋아질 겁니다.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시편 30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고요. 시편 30편 말씀에 보면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찬송시로 낙성이라는 것은 목적한 건물이 완성되어서 봉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전 낙성가라는 것은 성전이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예배하며 부르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직접 짓지를 못했어요. 그저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 준비만 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2장에 다윗이 죽어요. 그리고 6장에서 가서야 다윗의 죽음 이후에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낙성가를 부르려면 누가 불러야 돼요? 솔로몬이 불러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전 낙성가를 불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아직 터도 못 닦았는데, 아직 성전이라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낙성가를 부를 수 있었느냐? 다름이 아니죠. 다윗은 성전의 완성을 확신하여 감사함으로 찬양했던 겁니다. 앞으로 완성될 그 성전을 확신하며 완공을 기대할 때 오늘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빈터였고 다듬어지지 않은 자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세우시고 높이시며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거룩하고 웅장한 성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아직 된 것은 없어요. 그저 준비만 했지 될런지 안 될런지 누가 알아요. 수고와 노력이 헛것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디 뜻대로 됩니까? 사람은 모릅니다. 될런지 안 될런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아시느냐?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영어 표현에 보면은 not yet but alread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나 이미. 아직은 아니나 이미. 말이 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면 already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여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대는 절대로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며 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기억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함. NIV 성경에는 표현이 불분명한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ive thanks at the remembrance of His holiness. Remembrance,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를 향한 약속, 이 모든 것을 다윗이 기억했을 때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억의 종교예요. 기억의 종교. 교회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왜 성찬식을 행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실 때 이것은 내 몸이라고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나를 여러분들 역시 대단하십니다. 기념하라 그러셨는데 사실 그 기념하라라는 것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남네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은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을 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성만찬의 식탁을 중심으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과 영생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여서 함께 모여 나누고 감사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기억할 때 어때요? 기억할 때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 그분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not yet but already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곳에 분명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전천후 감사라고 그러죠. 전천후 감사. 그 전천후 감사의 능력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루실 일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확신하여 선포하지 않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이루어진 거 하나 없습니다. 여전히 기도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을 건가? 아니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시기로 바랍니다. 시편 30편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가 참 많은 공경을 겪고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을 지났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그랬습니다. 끌어내었다 그러면은 수올에 빠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수올은 깊은 수렁과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올이란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수올을 grave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산채로 무덤에 빠진 것 같은 그 상황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그랬고 베옷을 벗기고 그랬습니다. 비록 지금은 춤을 추고 기쁨으로 띠를 띠고 있지만 원래는 슬픔에 빠져서 베옷이 뭡니까? 베옷은 통곡하며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대표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어요.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통곡함으로써 아를 때 그때 입는 옷이 베옷입니다.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윗이 밧세바와 저질렀던 죄,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10여 년의 세월,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위기의 순간들,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그의 죽음, 우리가 살면서 고통과 고난을 겪는다고 하지만 다윗일 만큼인가 싶을 정도로 파란만장한 고난의 삶을 살았던 그가, 그 다윗이 결국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를 살리사 무덤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돌아보고 기억하니 다 감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역사하셨음을 기억하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돌아보니 알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찬송을 보면은 시편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찬송을 보면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결국에는 어떻게 끝이 나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송으로 끝을 내요. 감사하리이다.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좋아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더 좋아질 겁니다. 제 설교만 더 좋아질 게 아니고요. 그건 제가 믿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믿음은 분명히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머릿돌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18년, 19년 동안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20년, 30년, 50년, 100년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둘러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곳곳에 담겨진 하나님의 손길과 이루어 주심,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시면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하심을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감사의 이유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삶에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해서 그치지는 마십시다. 진정한 감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오늘이 마침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땡스기빙이라고 하죠. 땡스기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땡스기빙이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날을 땡스기빙이라고 부르느냐? 아니,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직역하면은 뭐 Harvest Celebration이나 아니면은 Festival, Party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Giving thanks. 감사를 드린다라는 의미의, 그 드린다라는 의미의 give와 그리고 감사, thanks의 합성어가 바로 땡스기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땡스기빙의 이 유래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1620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여기서 조금 북쪽으로 가면은 매사추세츠의 케이프캇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플리무스라는 곳이 있는데, 동네가 있는데, 그 신대륙에 정착한 102명의 이민자들과 청교도들이 그 이듬해 1621년입니다. 그 이듬해 첫 수확을 거두고 감사해서 잔치를 베푼 것이 땡스기빙의 유래입니다. 신대륙에서 새롭게 정착을 해서 첫 추수를 하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53명의 정착자들과 90여 명의 원주민들, 완파노악 인디언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사흘간 잔치를 벌였대요.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고 감사드려야 하는 순간이었으며, 이를 기념하여서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오늘까지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땡스기빙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땡스기빙이라는 단어를 giving thanks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Thanks and giving. Thanks and giving. 감사와 드림. 다르게 표현하면은 감사와 나눔이라고 말입니다. 감사와 나눔. 400여 년 전 그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3명의 정착자들이 거둔 추수를 가지고 90명의 원주민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짐작해 보건대 거두어 봐야 얼마나 거두었겠어요? 거두어 봐야 얼마나 거두었겠습니까?
보스턴 지역 잘 아실 겁니다. 겨울이 길고 매서워요. 눈이 와도 그렇게 눈이 많이 올 수가 없습니다. 눈 오면은 길로 치우지 않습니까? 옆으로 치우는데 그 치우는 눈이 보통 사람 키를 훌쩍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야도 아니잖아요. 플리머스라는 데가 바닷가입니다. 이 정착자들도 전문 농부들도 아니고 배 타고 66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왔는데 농기구도 제대로 있을 리가 없습니다. 씨앗이라도 제대로 챙겼겠어요? 고작 해봐야 옥수수, 땡스기빙 때 먹는 그거예요. 햄, 감자, 호박 이 정도였을 겁니다. 소나 양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목축도 제대로 못하니까 들에 나가서 뭘 잡아요? 터키를 잡잖아요. 터키를. 그 터키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53명의 정착자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다고요? 102명이 건너왔어요. 102명. 그런데 그 중에 49명이 한 해를 버티지 못하고 신대륙에서 죽었습니다. 그 남은 사람이 53명이었어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남은 53명도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거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끼고 저장해야지만 또 한 해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이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그 척박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감사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추수를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소박한 것이었지만 give, 나누었어요. 작은 것이었지만 나누었습니다. 어쩌면은 자신들보다 더 형편이 나을 수 있는 그 90명의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자신들에게 허락된 작은 것을 나누고 감사했던 것, 땡스만이 아니라 기빙이 있었을 때 그 놀라운 사건을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기념하고 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내가 소유하여서 한 해 동안 거두고 이룬 것만을 만족해하고 내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렇습니다. 나만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 더 나아가서는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여서 미리 나누는 마음과 결단이 아닐까요? 기빙이 없으면 땡스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눔이 없는 감사는요, 일시적이에요. 있던 게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잘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감사하고 기뻐하기는 편한데, 좋은데 나누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 천성이 그래요. 움켜쥐려고만 하지 펴서 나누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기억과 기대예요. 기억과 기대. 나눔의 감사는 기억과 기대가 가능하게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교회는 전임 목사님이 떠나시고 담임 자리가 1년여 비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시며 지교회로 있었던 회중 7, 80명이 독립해서 새로운 교회로 개척되어서 나갔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인이 이탈되었을 뿐더러 이게 참 희한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헌금도 줄어요. 아니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헌금이 줄어요. 헌금이. 씀씀이는 그대로인데 교인이 줄고 헌금도 주니까 제가 11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12월까지 정산하고 나니까 큰일 났습니다. 예상은 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큰 재정 적자가 있어서 장로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 상태에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적자가 났느냐. 한 해 살고 나니까 10만 불이 모자라더라고요. 10만 불. 그 상태로 새해를 시작해서 한 해를 지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10만 불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10만 불이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거는 쉽지 않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 해 살림을 살고 나니까 조금 남았어요. 6천 불 조금 넘게. 6천 불 조금 넘게.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1년 새 하나님께서 모자라면서 넉넉함으로 더해 주시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로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는데, 장로님, 우리 남은 거 이거 저축하지 말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쓰십시다. 그냥 1불까지 다 쓰십시다. 교회도 하나님께 감사헌금 한다 생각하고 6천 불 조금 넘는 그 돈 다 쓰는데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전부 구제와 선교에 쓰면 좋겠습니다. 구제와 선교.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아둘 게 아니라 말씀 전파하고 사랑 전하고 다 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 저는 믿으니까 이 6천 불 그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들께서 선하게 해주셔서 정말 그의 6천 불이라는 돈을 어려운 교우와 또한 이웃들,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께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실은 그 다음에가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다시 적자가 되었느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또 남았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남았어요. 첫 해 6천 불이 남았을 때는 그 정도는 나눌 수 있었어요. 그 정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둘째 해는 6만 불이 넘게 남은 거예요. 6만 불이 넘게 남았습니다. 희한합니다. 액수가 적을 때는 나누는 게 쉬웠어요. 그런데 커지니까 힘들어지더군요. 6만 불이 넘으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면 내년 한 해 편안하게 교회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제 마음에도 들더라고요. 한 해 했으니까 올해는 안 해도 될까? 올해는 하지 말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장로님들께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습니다. 올해도 주신 것 다 써버립시다. 아니, 올해만 아니라 앞으로 매년 남은 거 없게 다 나눕시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게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오케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둘째 해도 6만 불 다 구제와 선교로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남으면 남은 대로 다 구제와 선교로 쓰겠습니다 했더니만 물론 그 위에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해는 몇백 불 남은 해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필요한 것 다 쓰게 하시고 남게 하셔서 13년 동안 한 번도 적자가 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적자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축복해 주시는데 남은 것을 모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넉넉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교회마다 형편과 사정이 다르니 다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사실 하나는 잊지 말았으면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니까, 기억하고 기대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올해 채워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작습니까? 올해가 끝이겠어요? 내년에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니까
저절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400년 전 청교도들의 나눔도 그게 아니었을까요? 1년을 두고두고 먹고도 남을 만큼 거두사가 아닙니다. 102명의 청교자들의 숫자가 불고 불어서 200명, 300명이 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으로 줄었습니다. 초라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기대였습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 Better tomorrow, better tomorrow.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야. 한 해 한 해 더 풍성해질 거고 더 많아질 거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채우시고 더하시고 넉넉하게 하실 거야. 그 확신이 믿음이 된 것이며 그랬기 때문에 작은 감사였지만 나눔으로 이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기억,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머릿돌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찌 다 알겠어요. 그러나 머릿돌 교회 힘든 일도 많았고 그 가운데 이상칠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많은 눈물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몸된 교회라고 이 머릿돌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서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재정이 넉넉하고 교인의 수가 늘어야만 교회는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미리 감사할 때 우리는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더 좋아질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 좋아질 겁니다. 감사할 충분한 이유를 주실 것이고 감사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겁니다.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도 이웃과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일들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빛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된 교회로서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머릿돌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피 땡스기빙. 그냥 기빙 땡스가 아니라 땡스 앤 기빙. 감사하며 나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